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은 회개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17장 함께 나눌 차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가 별로 편안한 주제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은혜가 돼요. 시편 23편 그냥 읽는 그 자체로 너무 우리 마음 촉촉히 적셔주는 은혜가 됩니다. 어떤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찢고 쪼개요. 아주 날카로운 칼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어떤 말씀은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같은 말씀입니다. 은혜가 되기보다는 좀 부담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벌써 17장 이어가는 주중인데 어떤 부분은 그렇게 누가복음 15장처럼 읽으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16장처럼 이게 누가복음 15장부터 이어져 왔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오늘 17장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런 부분도 말씀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먼저 다시 띄워주시죠. 17장 1절 여기 보면 나오는 단어가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실족이란 말 들어봤어요? 학교에서 사업할 때 친구지간에 이 교회가 아니면요 세상에서는 실족이란 단어 안 써요. 이게 성경 말씀이 나오기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교회 한 번도 안 나와본 사람들, 성경책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실족 그럼 무슨 말인가 못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 실자가 잃어버릴 실입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족자는 발족자예요. 뭐냐면 이렇게 사람이 길을 발로 걸어가고 있는데 발을 중간에 잃어버렸어요. 자, 가다가 발로 걸어가는데 발을 잃어버렸으면 그 몸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저 실족한다는 것은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넘어진 게 아니고 실족이라는 건 내가 멀쩡하게 가는데 누가 발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걸림돌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멀쩡해 나는 바로 가고 싶은데 다른 힘에 의해서 누가 발을 걸었든지 아니면 거기에 장애물이 있든지 뭔가에 내가 발을 탁 걸려 넘어지는 게 그게 실족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체육 교과서가 아니라 영적인 표현이에요. 그럼 실족하다는 것이 저게 넘어지는 거구나 그건 알겠는데 이게 영적으로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인데 실족이란 의미는 넘어졌다는 의미인데 즉 시험에 들어서 그 심령이 넘어져 버린 거예요.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고 그 결과 죄를 짓게 되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죄를 짓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건 직역하지 않고 의역을 한 겁니다. 말이 바뀌었네요. 죄를 짓게 하는 것 이게 직역이에요. 이 실족이라는 것은 그것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문 성경, 어떤 한글 설명 보면 한글 영어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걸 보냐에 따라서 어디에는 실족하였다, 발에 걸려 넘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디에는 죄를 짓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직접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디를 보면 길을 잃게 하는 것은 아니면 쓰러지게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을 흔들었거나 발을 걸어서 쓰러뜨리게 해서 본인도 죄를 짓고 본인이 이미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 결과적으로 죄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 이게 실족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도다. 여기에서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한
즉 그것이 시험 들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좀 이제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이니까 부담스러운 것도, 제가 이거 탁한 게 아니라 벌써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happen to be 이게 오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은 성경 교사로서 여러분을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어쩔 수 없어요. 있는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험에 들게 하고 그 죄를, 결과 죄를 짓게 한다, 이 부분이 성경에서 계속 나타나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는 사탄이고 하나는 마귀예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사탄은 뭐고 마귀가 뭐냐? 주머니, 쌈지 결국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히브리어고 마귀는 헬라어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 특히 게임 많이 하시는 분, 디아블로 이 단어 잘 아실 거예요. 디아블로는 마귀란 뜻이고, 그게 히브리어로는 세이튼, 사탄인데 결국은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 그 차이예요. 사탄이 마귀이고 마귀가 사탄이에요. 여러분, 메시아 귀에 익숙합니다. 그리스도 귀에 익숙합니다. 메시아는 뭐고 그리스도는 뭘까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걸까요? 똑같은 걸까요? 똑같은 겁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예수는 한국말입니다. 중국말로는 야소라고 그래요. 그냥 이 단어의 차이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의미이고 사탄, 마귀 똑같은 의미이고, 그래서 히브리, 헬라 그 차이예요. 그러면은 사탄, 마귀 같은 거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사탄과 마귀는 똑같아요. 그럼 사탄과 마귀하고 저 실족해 하는 거 무슨 뜻이냐? 바로 그 의미가 연결이 됩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마귀, 사탄이 언제 맨 처음 나오느냐? 마귀하고 사탄이 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성경에 언제 그게 맨 처음 나오냐면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장부터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뭐 받으시죠? 시험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그렇게 나왔어요. 즉 마귀와 시험이 같이 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쭉 읽다 보면 재밌는 게, 계속 마귀라 그러다가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즉 마귀란 단어고 사탄이라는 단어고 같이 나갑니다. 무슨 뜻이냐? 똑같은 의미예요. 전혀 의미의 차이가 없어요. 그럼 마귀하고 사탄이 무슨 뜻이냐? 바로 이 마태복음 4장의 그 의미를 다 풀어주십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즉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은 연단도 아니고 테스트도 아니에요. 시험에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는 연단,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이런 연단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테스트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다. 우리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 모드에서 테스트하는 거, 그게 시험이에요.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 시험은 유혹입니다. 이렇게 유혹받고 미혹받는 거, 그게 템테이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시험은 전부 다 템테이션입니다. 즉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하는 게, 그게 마귀라 나오는데, 그런데 친절하게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무슨 단어가 나면 마귀 쭉 나오다가 시험하는 자, 그 말이 나와요. 시험하는 자. 마귀라는 단어를 시험하는 자로 바꿉니다. 즉 마태복음 4장이 마귀, 사탄, 신약성경에 맨 처음 나오고 그리고 계속 반복이 되는데, 마귀라는 말이 나오다가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시험하는 자, 4장 3절에 분명히 시험하는 자라고 나오다가 그 다음에 나중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나와요. 결국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탄사기가 뭐 하냐면, 근본적인 단어의 뜻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 미혹하는 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즉 실족해 하는 자, 그게 마귀 사탄의 의미입니다. 이 마귀 사탄의 맨 처음 모습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나요. 뱀이 나타납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미혹해 하죠. 뭐라고 하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선악과를 따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는 그거 믿었어요. 저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따먹지 말아야지. 따먹으면 죽으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지키고 있었어요. 뱀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뭐라고 하면 안 죽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눈이 밝아지고 세상을 밝히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거 뭐가 맞지?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야? 이 말이 맞는 거야. 지금까지는 저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근데 갑자기 그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롭게 할 만도 한 거예요. 헷갈립니다. 미혹을 받게 됩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실족해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따먹습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게 마귀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이게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결국 마귀 사탄이 무엇인가 딱 나와 있는데,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보면 어디는 마귀, 어디는 사탄, 이게 막 교차돼 나오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그걸 아주 재밌게 표현했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즉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꿰는다는 건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꼬인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실족해 하는 자. 즉 마귀하고 사탄은 길을 잃게 하고 미혹해 하고 실족하게 하고 가만히 잘 서 있는 사람을 어떻게? 뭐가 맞는 거야? 헷갈리게 해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거. 이게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의 단어적인 어원에 들어가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렇게 미혹해 하고 넘어지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자, 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대적자. 뭘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고 교회를 대적합니다. 이 대적자의 목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 대적자가 바로 사탄, 마귀, 그리고 성경에도 계속 참속해 하는 자, 이 말이 나와요. 참속해 하는 자라, 이게 마귀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참소가 그냥 참소가 아니라 거짓 참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바로 그 대적자 마귀 사탄, 그렇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쭉 설명하면서 보통 때 같으면 제가 편안하게 설명했을 거예요. 근데 저 목사님 무슨 의도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닌가? 저 의도 없습니다. 있는 대로 여러분께 성경 그대로, 이 누가복음 17장에 오면은 이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경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실족해 하는 자가 사탄 마귀인데, 이 사탄 마귀가 어디에서 왔냐고 하는 거예요. 그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창조하셨는데, 그럼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탄도 창조하시고 마귀도 창조하셨다는 건가? 사탄은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경에 두 군데에서 분명히 사탄의 기원이 무엇이며 사탄이 어디에서 왔는가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누가복음 17장 1절과 2절 그리고 3절과 4절 보면 내용이 확 달라져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기 우리가 말한 게 뭐냐면 실족해 하는 자,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라는 우리 같이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럼 이 사탄 마귀가 어디서 왔는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범죄한 천사라고 딱 되어 있어요. 즉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원래는 천사였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 잘 깊게 묵상해야 됩니다. 원래는 천사였어요. 근데 천사가 범죄했어요. 이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이 유다서 1장 6절을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누구나 자기 자리가 있는데, 자기 지위가 있는데, 여러분 것처럼 우리 모두 우리가 해야 될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운더리, 천사라면 천사가 맡아야 될 그런 임무가 있고, 천사라면 천사가 지켜야 될 그 바운더리가 있는데, 이 바운더리를 넘어선 천사,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 자기 바운더리를 넘어서 크로스 라인한 천사, 그게 사탄 마귀라고 유다 1장 6절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천사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사람보다는 위에, 하나님보다 못하게, 그 중간적인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분이 창조한 게, 그게 천사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천사가 계속 좋은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알려주는 것도 천사, 힘들 때 손잡아주고 지켜주는 것도 천사. 그래서 수호천사라는 말도 나오죠. 그래서 천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천사가 마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실족해 하는 자가 돼서.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누구나,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이 누가복음 17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주는 것이 나으리라.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지요. 누구나 다, 천사도 한순간에 마귀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저 우리 모두도 한순간에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신앙의 중심을 나만 잃으면 괜찮은데, 멀쩡히 서 있는 사람, 내가 넘어지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대로 끝나는가? 그러면 천사가 마귀가 될 수 있고, 실족해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실족해 하겠는데 참 부담스럽다, 여기서 끝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부담스러워요.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데, 그 소망이 절대로 쉬운 소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분명히 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해요. 17장 3절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중간에 끄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실족해하는 사람이 있고 실족받는 사람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왜? 결과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니까. 그런데 너희 형제가 천사였다가 마귀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멀쩡한데 나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냥 길 가다가 내 의지 아니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싶어 넘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걸려 넘어진 거예요. 왜냐? 미혹받았으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도 그 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경고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합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실족해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마귀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본문의 말씀이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족하기 쉽습니다.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형제 용서하고 영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회개하는 것도 잘 안 되고, 회개하고 돌아온 형제자매를 용서하는 것도 또 잘 안 됩니다. 실족하는 건 쉬워요. 실족 당하는 것도 쉽고, 실족하게 하는 것도 쉬워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할 수도 있어요. 실족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분명히 길이 있어요. 회개하거든. 내가
나도 모르게 우리가 원하는 중에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원치 않는 중에 죄를 지을 수가 있고요, 알고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가능합니다. 모르면서 죄 짓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원하지 않는데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죄 짓는 거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회개예요. 알았을 때 회개하면 용서하라. 여기에 성서 전체의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심지어 사탄 마귀를 할지라도 회개하면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실족할 수 있다. 누구나 실족 당할 수 있다. 누구나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회개하자. 그리고 우리 서로 회개하면 용서하라. 회개하는 형제자매 우리 용서하자.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 줍니다. 실족이라는 단어를 2번에 걸쳐 반복하고 회개하면 용서라는 것을 2번에 걸쳐 반복합니다. 17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7번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게 많이, 결국은 그런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루에 7번이라도 실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족 당할 수도 있고요, 실족해 할 수도 있습니다. 원인 제공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7번도 하루에 7번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고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약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하노라. 그럴 때 용서하라.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공동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15장 전체 주제가 뭡니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그 탕자. 15장 전체 가르치면 결국 뭐냐면은 회개하면 구원이 있다. 회개하면 용서하고 용납해 주신다. 탕자를 봐라. 아버지가 환영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16장은 뭐냐면 저 세리와 죄인들도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다. 그게 16장 전체예요. 17장도 같이 이어집니다. 7번도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7번도 실족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섰다고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지는 게 뭡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섰다고 할 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데 7번이라도, 그게 우리의 연약한 심령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노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영접해 주실 것이고, 우리도 서로 두 가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용기 쉽지 않아요. 진실한 회개, 그리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어서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키워드 실족도 아니고 키워드 사탄 마귀도 아니에요. 키워드는 회개입니다. 우리 모두 연약하여 부족하여 넘어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고 또 죄 지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